주시옵소서. 주악에 맞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되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되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전승문을 향하여 달려가 기곤치 않네.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거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주 항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장만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물질과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그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온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계속될 것을 믿게 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으로 이어온 또한 이 나라와 이 결의에 역사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세기를 넘게 분단의 아픔으로 치유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국내 정치는 끊임없는 소모적이고 또한 불필요한 편가르기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과 유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경제 회복과 국민들을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협력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비전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자여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소리에 취하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6쪽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드에 이르고 담딥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이 어려운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녹화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한 조금 여유를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느슨할 수 있도록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 예배를 각 예배실마다 2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그런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본 예배당에 다 참여하는 교육관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차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교회를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상황이 또 심각해지면 또 그때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좀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8.15 집회 행사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드라이브 스루 예배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차량에서 예배 드렸다는 분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교회를 자꾸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낮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0월달 봉사자 명단과 청소, 또 기도 명단,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또 추석 지나는 주간이라서 우리 김문기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지휘자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토스카닌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건시가 있었는데 연주를 할 때마다 이 건시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악보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했는데 어느 날은 연주회를 앞두고 이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중에 누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를 추천했습니다. 자,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겉으로 이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로 남았을 텐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고통, 아픔이 오히려 더 덕이 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토스카니니는 그에게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사무엘상하 전체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세바를 범한 사건. 자, 이 사건은 다윗에게 정말 치명적인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안겼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실수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망명한 것이죠. 이것도 다윗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은혜 가운데 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실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수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로 희생자가 7만 명이 나왔습니다. 자, 다윗은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 범죄를 빌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역대상 21장 1절에는 같은 상황인데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고 또 사탄이 그것을 이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다만 배후 세력으로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것.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역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인구 조사를 하려는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충동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오늘 본문 속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과 그리고 다윗을 활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치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사탄에게 넘겨주면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의 신앙을 달아본 적이 있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하나님이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가 무슨 큰 죄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왕으로서 한 나라의 군대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 군대가 어떠하니까 뭘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뭘 또 이 강하게 군사를 키우고 훈련하고 무기 체계 이런 것을 도입하고 이런 것은 왕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이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 위에 왕이시기 때문에 멜레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훌륭한 이 왕의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갑자기 이제 군사의 이 수를 세라는 것은 이게 나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군대의 어떤 힘에서 내 힘이 나온다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은 것이죠.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사울의 추격을 뿌리치게 하셨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마다 다 벗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나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힘으로 역사했습니까? 반석처럼, 요새처럼, 바위처럼, 방패처럼, 산성처럼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 그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 건데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내가 가진 군대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군대의 수는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될까? 그 이웃나라와 다시 싸운다면 내가 가진 군대의 수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 수준, 군사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힘이 이 주변 나라들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왕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를 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다 조공을 바치게 해서 금과 은이 흔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군사력을 체크하면서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최근에 이 인터넷의 이 기사들을 보면 한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 대단하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이 5개 나라밖에 없어요. 독일, 영국,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1년 국방비가 2018년 기준으로 38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0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400억 달러. 2018년 기준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 80조가 되죠. 7, 800조가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예산, 내년 예산이 한 500조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방위비가 더 많아요. 거의 800조에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63, 4조, 중국이 한 160조, 한 200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인도가 한 6, 70조, 일본이 한 5, 60조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국방비를 쏟아 부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 그런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노년에 자신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군대라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정말 이 세상 이 열광 속에 애굽도 있고 뭐 주변에 아수르도 있고 뭐 여러 암몬 모함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아람도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아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이를 지시를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 되는지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 살펴서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달 이상, 8절에 보면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 걸려서 보고를 했는데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130만 명 되는 숫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칼 빼는 자가 80만 명, 남쪽에는 남유다 쪽이죠. 50만 명이 된다. 그래서 전체 130만 명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의 수가 한 5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30만 명, 군사의 수가 130만 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이 군사의 숫자를 듣고 다윗이 뿌듯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절에 보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가 많아서 좋아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쉽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게 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달고 뭐 시간을 끌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든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바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왜 자책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군사력을 카운트하면서 자신의 힘이 마치 군사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아마 누가 다윗에게 왕이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군대의 수를 한번 세어보시죠. 아마 그렇게 누군가 신하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다윗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 무슨 군사의 수를 세워? 뭐 그러면서 물리치고 야단쳤을 텐데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군사의 수를 셌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화가 나셔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이 있을 것,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을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7년이나 3개월은 적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윗이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7만 명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죄를 묻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죄를 물어달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다윗도 징계하고 이스라엘도 징계하는 이런 차원에서 뭐 본문 속에서는 가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을까?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고 뭐 군대가 많고 이러니까 야, 우리를 덤비는, 우리를 침략하는 그런 나라 이제 없을 거야.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뭐 군사도 많고 수도 많고 이러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다윗처럼 은연중에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충동해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집을 오히려 징계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가 재앙을 거두게 되고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이 모든 죄악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산에서, 돈에서, 건강에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아니면 내 부모가 잘 되어서, 내 자식이 잘 되어서,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력에서 우리의 힘이 거기에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은 다윗처럼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힘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1000명을 하루에 죽이는 거, 물론 죽이는 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1000명 죽이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게 웬만한 힘이 아니고는 아무리 장사라도 사람을 한꺼번에 1000명 죽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000명을 하루에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장사였으면 그랬을까요?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드릴라가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그를 유혹해서 그 힘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걸 알고 머리털을 밀었을 때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의 힘은 사실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삼손이 나중에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할 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맷돌질을 하게 된 것이죠. 삼손은 늦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힘을 주시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그때 삼손에게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삼손을 놀이객감 삼아서 즐기던 그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삼손도 함께 죽었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지만 그 힘이 돌아온 것을 볼 때에 그 힘이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삼손처럼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다윗처럼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래도 뭐 내가 뭘 한 게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담임하는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국민일보에 겨자씨에 이런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필자는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의학적 생존 가능성이 0%에 불과했던 목숨이었다. 이분은 4가지 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암, 췌장암, 임파선암, 십이지장암. 8년차 말기암 투병 중에 폐혈증 합병증으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모든 장기는 기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할 때였다. 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가 금식, 철야, 중보 기도에 땀과 눈물을 쏟았다. 그게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금식,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성도의 기도 물방울 위에서 있었고 내가 본 것은 이분이 뭐 환상을 본 것 같아요. 바다의 작은 물고기와 공중의 작은 새 등과 길가에 보잘것없는 들풀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들판에 있는 세상에 있는 뭐 바다 물고기 공중의 새 이런 것을 먹이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누워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십니까? 그 힘 많이도 말고 제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조금만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주의 곁에 있어 좋으나 저 어린 양무리는 나처럼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절실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여 감히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기도 후에 이 필자는 5일 만에 필자는 5일 동안 이 기도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 살고 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자신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체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분의 이 목회가 아름답고요. 또 안산에서도 큰 교회를 섬기면서 또 담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고은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어떤 위기의 순간도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셔서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이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이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를 통해서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였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그의 군대는 이렇게 많으니 너희는 성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의미에서 참깨가 든 부대를 보낸 것입니다. 깨가 가득하게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답장으로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물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을 맞이하여 충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겨자씨 하나를 작은 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이겼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김은 군대의 수나 탁월한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나 사탄이나 세상의 여러 어떤 환경, 힘, 그게 아무리 크고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대적, 어떤 이 세상의 힘도 환경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대 속에 깨알이 한 자루 가득한 어떤 인생을 상대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힘은 하나님이시었지 군대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게 되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 그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부터가 벌써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힘의 출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는 또 범죄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죠. 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나라가 흔들흔들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나라의 왕에서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힘이 상실된 것이죠. 마치 삼손하고 비슷한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이 아들에게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의 힘이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삼아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추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나 여러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군사의 수도 아니고 지략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편과 환경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삼손도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릴 때에 삼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됐지만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녀석에게 바쳐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의 힘이 사라진 것을 바라봅니다. 다윗도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가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 정말 다윗에게 삼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잘됨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인 여러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의 힘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되고 부강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 가정이 파탄나고 그 나라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삼손 역시도 그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힘이 떠날 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삼손의 절차를 밟고 다윗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여러 하나님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아픔과 부담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을 삼아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구주 준행하여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릴 때마다 30, 60, 100개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우리 주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좋은 것으로 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함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에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오고 가는 모든 일들, 또 가정에 머무는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추석 연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